그 신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어떤 이성적 작용을 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삶에 더 깊이 관심을 갖자.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 이 부분들을 강조하기 이러죠.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의 가능성 그리고 윤리와 도덕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오는 방향으로 왔고 그렇게 오다가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해석을 좀 달리하죠.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부분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왜곡시키죠. 더우세요? 에어컨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요? 벗어도 될까요? 좋아요. 주여, 제가 벗어 사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오. 제가 저는 이게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그제 제가 김제를 갔다 왔는데 제 고향이 김제는 아니고 처가가 이제 김제인데 평상와비를 하고 왔습니다. 평상와비가 뭔가 했더니 산소를 파헤쳐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유골을 다 불로 태워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프로판가스를 다 태워서 평평하게 만드는 걸 평장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스듬하게 이제 비석을 하나 세우면 다 와비, 평장 와비더라고요. 이게 한 기당 55만 원이고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160만 원. 거의 갔다 왔는데 다 타버렸어요. 왼쪽으로 운전만 하고 왔는데도 이쪽이 다 타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타기 싫어서 긴 팔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인간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를 수 없으니까 이건 제껴두자. 이거는 제껴두고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만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 관점에서 우리의 기독교 문화를 한번 건설해보자. 이게 자유주의.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의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슐라이언 마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종교적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신의 본질로 오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초가 되어서 그 밑에 이제 이어서 내려오는 수많은 신학적 계보, 그러니까 현대 신학적 계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그 영역에까지 다다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 이런 부분들을 칸트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윤리 도덕으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리처의 관계되는 신학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있습니다. 현대신학 사조 치시면 구글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자료들이.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읽고 현대신학 뭐요? 현대신학 사조 사상적 흐름이다 이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읽으셔야 돼요. 현대신학의 사조.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그게 왜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셔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들을 갖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의 주권 이 신앙에 대한 그 성경적 근거들을 찾아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NDB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 현장에 뛰어들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몸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들은 이제 그 요한일서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요한일서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네. 그러면 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항상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왔을까?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 저자의 어떠한 그 의도가 반영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한 저자에게 그 감동을 주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했을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읽었던 이 말씀은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청각이죠. 제가 처음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청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보았다 시각이죠. 그리고 내가 만졌다 촉각이죠.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러면 이 배경이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대에 사실 때가 후모 AD 1세기 그렇지 않습니까? 네, 33년 그리고 30년 때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역사 기록이 좀 잘못돼서 AD 4년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해도 한 37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록의 오류에 의해서 역사에 대한 이 날짜를 정확하게 연도에 대한 책정의 오류로 인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34년에 나오셨다고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본다면 3년 이후라고 하다 37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장 길게 사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90세 이상 됐다.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것에 대한 팩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두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그 의사가 이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에게 각하에게 많은 사람들이 부치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수많은 글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 글들을 다 읽어보면서 이것을 정리하고 여기에 취사 선택해서 내가 사도 바울에게 주치의로 따라다니면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거든요.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마가복음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람으로 해서 돌려보았겠죠. 마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그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이제 디아스포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흩어집니다. 수리아 쪽으로도 막 올라가고 아래쪽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막 흩어지는 이 상황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고 핍박을 외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유대교 안에 들어왔던 영지주의가 굉장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도케티즘이라고. 도케티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현설이다. 이거를 가현이고 이점 그러면 뭐 주의, 설이란 농 이런 의미니까 가현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케티즘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야.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뿔이 나는 거예요. 왜요? 부활했어. 내가 주님을 부활한 걸 만졌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주님을 직접 보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가현설에 대한 팔로기스토로서의 변정적 측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졌다. 내가 직접 보았다. 예수님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었다 말을 하잖아요. 왜요? 나중에 먹죠. 생명이 있다고. 직접 먹기도 하죠. 네. 이게 뭐예요? 500. 네, 성만찬이죠. 성만찬을 통해서 교제, 펠로우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나중에 제가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만찬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건 지옥입니다.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로컬 처치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컬 처치죠. 여러분들이 이제 무형교회가 아니라 유형교회의 멤버들이에요. 무형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합하여 모이는 택자들의 모임을 무형교회라고 말하는데, 유형교회는 그 시대와 장소 속에서 로컬하고 있다. 로케이션이죠. 위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뭐 강북, 강남, 뭐 아래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꽁치가 많이 나는 구룡포. 네, 저는 이제 제 섬기는 교회가 이제 의중부니까 의중부. 그렇죠. 로컬 이렇게 말해요. 로컬. 그래서 로컬 처치. 이거는 이제 보이는 무형교회가 아니라 유형교회죠. 유형교회들은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유형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바로 헌법에다 재판 해가지고 막 신고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고소 고발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죠.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상위법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범죄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공회 안에서, 보는 앞에서 시벌을 합니다. 시벌이 뭐냐면 벌을 준다. 해벌은 뭐예요? 벌을 푼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 원리와 이 법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교리 부분을 배우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됐어요. 그럼 요새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A라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B라는 교회로 도망갑니다.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택한 자는 안 가요. 지옥 갑니다. 가죠. 아, 그래요? 근데 이야기를 이제 충격요법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풀어내는 원리를 잘 들으세요. A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땅의 치리를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도망가서 B라는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면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금 그럼 A라는 교회 하나님하고 B라는 교회 하나님하고 달라요? 같지만. 그래서 이 교회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데 왜 A라는 교회에서 문제를 저질러 놓고 B라는 교회로 도망가면 나는 해결을 받았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면 회개를 받아준다고? No!
이 교회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교회에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거기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시벌이 있고 해벌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지옥이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옥.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훼손하는 죄를 범죄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체의 치리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정도를 통하여. 이게 장로교 정치 원리입니다. 근데 요새 분들은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대신교회인데 대신교단이 아무리 갈라져도 우리 교회는 대신교회예요. 네, 대신. 네. 크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대신교단도 크신 하나님이라 뜻입니다. 대신. 네, Great God. 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단인데 우리 교회도 대신교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임 개척을 4년 하다가 내가 말아먹었다. 말아먹었다. 네.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네, 같은 시절에 이제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민원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성도들을 개척한 지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한 20명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없어가지고 예배당은 없어서 그렇게 갔는데 예배를 처음으로 이렇게 잘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입이 15발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건 주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분이 왜 나왔을까? 저는 직감했죠. 우리를 싫어하는 거야. 근데 저는 여기가 조상 초막셋을 쥐고 싶은 거야. 쏠림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죄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 안에도 죄가 없더라고요. 유형 교회 안에는 죄가 존재해요. 늘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예배당에 없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상황을 좀 극복하고 싶은데 마침 이 저교회 목사님 나를 부르니까 참 좋다. 갔는데 입이 이렇게 나왔고 눈치를 긁으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접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목사님 그 목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공수부대 중사 출신이니까 이게 한번 결단을 내리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를 만나주세요.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쳐. 근데 그거는 그 목사를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안에 일어나는 잦은 감정들의 파고를 내가 누르기 위한 나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만나주세요. 알았다. 그래서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고 나서 제가 무자듯이 쫙 잘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물로 목사님께서 제 사랑하셔서 저를 부르신 건 참 고맙지만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무자를 자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미안해 그러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돌아서서 종교부지를 받으려고 의정부 장암 그 신곡궁에 장암 2주구를 구입을 했다가 제가 그렇게 이제 망한 건 아니죠. 망한 건 아닌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모습을 확인하고 놀라운 제 현장이었어요. 비싼 값을 치르고 병원 거죠. 그러고 나서 1년 이후에 다시 거기로 갔어요. 그때는 99.99%가 찬성을 하니 제발 목사님 모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몸값이 올라간 상황에서 갔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이때가 아니다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결단하시면 하나님 때가 되면 다시 아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안수 집사님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고 그래서 목욕실에 딱 앉아 있으니까 올로 목사님 보고 그 올로 목사님 되실 분에게 목사님 잠깐 나가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올 것을 봤구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참금을 가져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내가 무슨 출신이라고? 그렇지. 목사님 딱 나갔습니다. 이 당돌하게 안수 집사가 나보고 돈 3천만 원을 가져오라. 그래서 올 것을 봤구나. 성경절 딱 가져오라 그랬어. 집사님? 성경책 몇 장 몇 절에 후임 목사가 3천만 원 가져오라고 그랬어. 이러니까 이 양반이 뿅 하고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응? 지금 중세 시대로 돌아가려고 그래? 매관매직 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 안수 집사가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뭔데? 내가 그랬어. 실은 저기 우리 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이전하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뭐 30평 그 중에서 뭐 짝들이 되게 얼마 있었고 막 미주얼 모주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뭔데? 3천만 원이다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 드리면 되겠구만.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알고 보니까 원래 목사님한테 7천만 원을 드리기로 했더니 처음에는 1억을 드리겠다. 7천만 원 드리겠다. 김장훈 목사가 와서 설교를 쌈박하게 하니까 또 내 때리고 있잖아요. 제가 석사학위가 생기고 이제 박사학위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겠죠. 아 그래서 이 교회가 재정이 있어야 된다. 너무 많이 다 해버리면 이분이 목회하는데 힘들겠다. 이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양반이 나가버려. 나가는데 제가 3부 초대를 했어요. 붙잡았습니다. 3번이나 사업장을 찾아갔습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이 목회를 할 때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털어져 나가버려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지옥을 안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의 행동은 뭔가? 이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인정해야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싫든 좋든 간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확인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본인이 결정하여 가기 때문에 자기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여차여차해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미안하다는 말 때문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죄가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갖고 있던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죄는 일어납니다. 유혹이죠. 죄는 유혹이에요. 기울어지는 죄죠. 거기에서 죄성이 일어납니다. 죄에서 죄성이 오고 죄성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죄에서 죄성으로 가고 죄성에서 범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안 받으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통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옥이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교회의 치리와 하나님 말씀 안에
복종하려는 자발적 항복이 자신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자발적 항복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을 죄라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당회에서 치리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간다? B라는 교회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성령과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이 권징은 교회의 표제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교회는 이 아래처럼 지워도 되죠. 네. 교회의 표지가 뭐냐? 표지입니다. 표지. 가르친다. 첫째 말씀. 두 번째 성례다. 세 번째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후진. 권징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권징을 안 받아요. 권징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체. 이것을 안 받으려고. 이걸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사람은 켜켜이 죄가 쌓여요. 그러니까 A라는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A라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돼요. B라는 교회로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날 때에 반드시 그 교회에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야 그 벌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징을 할 때 해벌하고 시벌하고 해벌하는 이 역할들이 교회가 그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에게 말씀을 맡은 자 그리고 평신교의 대표인 장로와 함께 당회에서 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권징입니다. 이것을 안 하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가 나갈까봐, 헌금 떨어질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나가게 하십니다. 들어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나갈 때는 반드시 정확한 절차를 밟고 나가라. 이 교회를 다른 교회로 갈 때는 문제를 일으켜놓고 도망가면요 거기 가서도 또 문제를 일으켜. 그 문제적 인간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즉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주권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건 뭐예요? 이건 사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이미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것에 대한 주의 모든 오염들이 우리 안에 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사실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가진 자로서의 책임이 뭐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여 보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충돌하여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인하여 보존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충돌하여 파괴함이 아니고 시인하여 보존. 요거 맞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저항을 하면 답을 해야죠. 시인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안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인본주의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은 뭐냐? 인간은 모두가 죽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죽었다. 살 희망과 소망조차도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저항을 하면 충돌해서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시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리고 교회를 보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국가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충돌하여 파괴하는 것은 시인하여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국가의 정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치리자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이 세운 정치자 국가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 사이에 충돌하여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이거를 한국의 목회자들이 안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과 중심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장로님들조차도 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제를 내려가면서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매제라고 그래야 되나? 저희 아내의 오빠면 어떻게 돼요? 매제 맞나요? 매형. 아 매형? 매제? 매형이죠. 손이 매형이 매형이 되는 거예요? 매형이라고. 매형이? 매형. 조용조. 어쨌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분이 이제 그 김제 출신이잖아. 저는 포항 출신이고 제 아내는 김제예요. 동서를 화합한 사람이에요, 제가. 나 같은 사람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동서를 화합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님인데 송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조광 목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국가 지도자의 생각이다 라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세월호 때 그러면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간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냐? 장로님, 저는 목사잖아요. 장로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 기독교인이 어떤 시각을 갖고 이 현장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 그거 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일어나는 현상을 갖고 이야기하지 마라. 속는 것이다. 인간은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인하여 보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선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또 다른 질문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다른 답변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 아프다. 아예 처음부터 싹수를 잘라버린다. 대변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건 뭐예요? 죽었다. 마치 교회 안에서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벌을 안 받고 A라는 교회에서 도망가서 B라는 교회에 살면
나는 안전하겠지. 천만의 말씀. 아니다. 이거. 그 교회에서 죽고 그 교회에서 살고 그 교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이 교회에 목회한 목적과 그 가치의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서 그걸 확인해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태복음 25장 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은 유대인들과에 대한 대화가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 보세요. 후아의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런데 자기를 믿은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거하면 자유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범하는 자가 다 죄의 종이야.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잖아 이 비에스야 라고 하는 거죠. 비에스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처럼 행동해라. 나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데 왜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 안 그랬다. 이제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도 않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읽은 요한복음 8장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8장 1절부터 나오는 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과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죠. 근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걸 가지고 고초님이 판결을 내리는 그 판결에 따라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것저것 책 안 잡히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죄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인걸요. 그래서 나의 혈통적으로는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나 현장에 잡힌 여자같이 그렇게 죄를 지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였다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자, 믿음과 사랑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내 말을 못 깨닫는 거야? 믿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도 뭐냐 이거. 내 말을 들을 줄 몰라서 그렇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면서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말에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다. 너희들은 나를 죽인다. 말이 맞아요? 이 믿음이 뭐냐를 아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안 풀려요. 믿은 유대인들. 믿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가 죽었어요. 죽은 인간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믿음을 주는 자가, 수여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지금 너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깨닫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뭘 보고 있을까요? 그들이 보는 데서 문자, 율법에 기록된 문자의 얽매입니다. 율법의 얽매입니다. 율법의 얽매이고 율법의 가치와 정신의 얽매이지 않아요. 율법 그 자체에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만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저 가늠하다가 잡힌 자하고 다르다는 어떤 사회적 현상 문제를 잣대를 가지고 자신이 죄 없음을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천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너 죄인이다. 이건 뭐야? 너희들은 죽었어. 그러니까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준 거고 이 믿음은 사랑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사랑과 하나 되지 않으면 믿음은 믿음답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해야 된다. 의미로 주님께서 해석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말을 들을 줄 몰라서 그런다.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 믿음 자체에 대한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자신 속에 찾지 못해요. 아직. 마치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너와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자손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그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긴 가는데 이 약속이 된지 뭔지 모르고 그래서 내 자손을 주겠다는 이 자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기다리면서 현실로는 자기의 육신의 아들을 기다리면서 뭘 해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언약의 주체자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지식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죠. 계시의 내용이 자신 안에 더욱더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은 유대인들, 저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믿었다라고 말하니까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는 저 믿는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었다고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 세상에 주의 말씀 듣고 내가 기쁜데 기뻐하는 것은 그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들 들어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조건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믿었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못을 박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럼 왜 저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며 그리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할 때, 이 말씀의 내용들을 기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믿었다고 하는데 이 계시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의 문제다? 깨닫는다는 제가 인식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인식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형식만 있지, 인식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간만 생각하자. 그래서 이게 플라톤이 심플라톤적인 이 사고방식이 영주주의를 타고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 철학적 사조가 영향력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입증하려 하니까 교회를 진리 가운데 지켜내야 되고,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야. 이건 뭐예요? 영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체요, 그 계시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주체자가 창조주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요, 수여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완벽하게 계시해 주는 바로 현장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마귀의 자식.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아니 그러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또 뭔 소리래? 아니 네가 그럼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주님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선지자는 또 죽었는데 Who do you think you are?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이미 창세 전에 선제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가연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빛의 세계인 영만 거룩하고 이 육신 덩어리는 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영주주의자들이 한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시스터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A를 붙이면 그노시스트. 그럼 뭐예요? 이거는 불가지론자입니다. 그 영적 세계, 천상의 세계, 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한다는 건 재미없고,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인만 이야기하자, 실존만 이야기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실존은 인간의 실존, 인간의 문제만 다루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거고 인간은 윤리도덕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자. 경험주의. 이게 슈라야르마흐가 이야기했던 종교적 감정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현대신학의 사조를 흘러가고 있었던 거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공산주의 사고로 나오는 겁니다. 헤겔의 사고. 그리고 이 헤겔의 사고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지순한
로고스인데 지고지순한 로고스인데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로고스의 반대 개념이고 그래서 로고스의 반대 개념과 본질적 개념과 육신한 이 반대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거 뭐예요? 이게 정반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역사 가운데 이제 영향을 준 거고 그것이 이제 그 변정법적 그 논리로 가게 된 거고 이것이 공산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일련에 제가 조금 이제 19세기, 16세기 이후부터 이제 19세기, 17, 19세기, 18세기, 요 19세기 일어나는 이제 신학 사조들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뒤로 와서 설명한 것도 이 모든 원리 속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누를 아니고 너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셔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입장하면 사실은 논리가 안 맞아.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나를 입증하면 이거는 안 맞는 것인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입증하고 아버지가 나를 영원할 거야 하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 라고 이야기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50이 못 되는데 그거 내가 쓰지 않았습니다. 네가 50이 못 되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낫냐? 그래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창조한 이 세계를 끊임없이 유지하시고 통치하신다. 보존과 통치가 바로 섭리거든요. 이거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죠. 섭리 속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과 심. 그러니까 섭리는 뭐냐? 두 가지로 나타나죠. 보존과 통치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하늘이 깨끗해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행기가 많이 안 날아다니니까.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앞서가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죠.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건 뭐 사이드 메뉴예요. 사이드 메뉴. 네. 그 고질라라는 말 들으셨어요? 고질라. 이게 제가 영어를 좋아하니까 고질라를 이렇게 제가 좀 스펠링을 봤어요. 고질라 우리나라 말로 고질라잖아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갓질러예요. 하나님 질투입니다. 갓질러.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 자연 세계를 순화시킨다. 하나님 통치의 원리 속에 보존하는 거. 그 속에 통치해 간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에게 위협적인 건 맞지만 코로나 안 끝납니다. 감기와 같은 걸로 가버릴 겁니다. 치료제가 발견되기